12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잉태되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로부터 계속해서 너는 나실인이야, 구별된 인생이야,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는 말이야 보통 인생이 아니야,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백성이야, 그의 부모도 경건한 믿음의 부모였고,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삼손을 부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삼손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 삼손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오늘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첫 번째 공생애의 사역이에요. 공적인 사역을 사사로서 시작하는데 그 첫 시간부터 실패하고 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좋은 이야기만,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들도 그대로 낱낱하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제 삼손이 장성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딥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자마자 블레셋 사람의 딸들의 여자들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여기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촌스러운 것 같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모습에 한눈에 반한 이 삼손의 모습.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 한 여자를 보고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간 대로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나신으로 준비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안에 정욕과 이런 욕정들을 말이지요, 이거를 조절을 못하고 발산하고 마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이 아이가 말이지요, 그동안 말 잘 들었고 신앙생활 잘 했고 교회도 잘 나갔고 또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나신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허락할 부모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3절 말씀에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지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너 왜 그러냐? 너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럼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할례 받지도 않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 믿지도 않는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니 어떻게 허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사실을 삼손이 다 알아요. 안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살 건데 왜 반대합니까? 내가 좋아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이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뜻을 묻거나 주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주님은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 다 좋은 것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은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삼손의 이 모습, 부모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이런 또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삼손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한 일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결정해야지요. 내 욕심만을 위하여, 내 정욕만을 위하여, 내 쾌락을 채우고 싶어하는 뜻대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삼손은 정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그래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대가 됐잖아요. 보통 기대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주위에, 야, 저 사람 기대되는데, 야, 정말 주께서 어떻게 쓰실까? 이야, 어떻게 쓸지 궁금해. 그런데 완전히 바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종교, 교회, 지도자, 성도 포함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망가져서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아픔을 경험하는 가족이 뭐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이건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이 정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나는 나이가 50이야 60이야 70이야 80이야 그럼 없어집니까?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만 아니라 청년들만 상관없이, 뭐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전도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좀 봐요. 로마서 7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예수 충만한 바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거짓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이런 문제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좀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 뭐 다 뻔하지 않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성품이 자리 잡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뜻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동하고 올라올 때 말이지요. 왜요? 이 삼손은 여자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여자를 보고.
2절도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나오고요. 또 16장 1절에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딥나의 여자, 또 가사의 기생의 여자, 세 번째가 잘 아는 들릴라. 근데 몽땅 다 실패해요.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기생집에 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을 잘못 본 거예요. 정말 주님의 가치관으로 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음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 말씀이나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판단, 눈, 감정으로만 판단해서 결국 인생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노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모든 좋아하는 자기가 뜨는 모든 것들 다 자기 안으로 삼는 이 타락한 시대가 벌써 창세기 6장의 배경이고 분위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을 잘해요. 보는 것. 왜? 보니까 나쁘게 보기 시작하고, 음욕을 품기 시작하고,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정욕의 문제는 말이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문제는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욕의 문제는 피하는 것이다. 시작. 나는 정욕에 안 넘어가. 나는 끄떡없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안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서는 안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께서 교훈하잖아요. 젊은이들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이고 합당치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불장난 돼버리고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피해야 돼. 이길 사람이 없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정욕을 이깁니까? 피함으로 이겨요. 피함으로. 자,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세계도 아니고 한 집안에서 함께 있지 않는 거. 왜?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유혹하니까. 여자도 문제네, 그렇죠?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계속 유혹하네. 함께 있지 않는 거. 나오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한날은요, 이 여자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아무도 없어. 요셉하고 자기 두 사람밖에 없어. 자,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여자요, 나를 유혹해 보시지. 나는 유혹 안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충정교회 교인입니다. 내 끄떡없어요. 난 믿음이 셉니다. 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요. 요셉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더러운 곳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만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어두운 곳에 가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함께
왜? 이상하게 또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런 가정들이 뭐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시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러운 곳에서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지금 나도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죄를 범하면 엄청난 결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죄 지을 때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망가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에 따라가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얼마나 기대가 있는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마나 기대가 있는지를 우리 모두는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사명 잊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삼손이라면 우리 같으면 당장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찌된 일이지요?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예요. 죄는 삼손이 계속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어.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삼손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들고 지쳤고 죄악과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울고 있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네가 살 길은 여기가 아니라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쏟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죠.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본문이고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그것을 좋아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 위장 결혼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틈타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 동기와 결과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향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삼손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블레셋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은혜 베풀고 있다는 뜻인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이제 부모가 반대했어요. 나중에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딥나의 여자 집을 방문합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리에 관한 것, 이게 죄를 짓는 것이라면 정말 반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모든 걸 다,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에 관한 한. 결국 허용을 해주고 말았어요, 부모가. 그래서 같이 딥나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부모가 이제 여기 있다가 지금 오늘 보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삼손이 포도원에 내려갑니다. 포도주를 마시려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포도원에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여러분, 젊은 사자는 애기 사자가 아니에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막 사나운 왕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자가 거기 있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삼손아, 네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라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올바로 서기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실 때 난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는 풀려져.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네. 아니,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 속에서 이게 지금 내게 주는 경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게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두뇌 갖고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건 큰일 날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젊은 사자입니다. 애기 사자가 아니에요. 강력한 사자예요. 삼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최대 위기야. 사람도 아니고 사자. 삼손의 손에는 맨손이야. 아무튼 무기가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혼자야. 여러분, 이거 이 사자는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소리 어떻게 지를까요? 이런 위기에 잡혀 먹어야 정상입니다. 아니, 삼손이 죽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또 살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삼손은 편을 들어주는 거래. 무척이나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셔서 삼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 쓰기를 원하시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잘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한번 내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고 가장 사나운 사자가 이 삼손을 잡아 먹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
찢듯이 찢어버리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다친 곳은 한 곳도 없고 상처난 곳도 상한 곳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는, 부모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도 모르지 말이죠. 끝까지 삼손 편이 되어주고 삼손을 사랑하고 주목하고 기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삼손아, 한 번 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은 말이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거봐,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하나님 너를 포기했어. 하나님 너를 싫어하셔. 하나님 너는 정말 너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쓰시지 않아.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넘어져 있을 때 정죄하는 사람의 소리는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여러분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대감이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사람 말 듣고 그게 진짜도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 말 듣고 기죽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진짜 참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방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넘어짐을 쓰시는 거예요. 내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저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네 과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 실패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망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접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의 문제는 나 유혹해봐, 나 끄떡없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욕의 문제, 죄악의 문제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내 신분이 무엇이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 내가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방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감정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에서 뭐라고 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의 문제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데, 주여 내가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문제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패하거나 심하지 않냐고 주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옛자아가 나의 주인 노릇 못하도록 왕 대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생 이 정욕의 문제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걸음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의 손을 내미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 붙잡고 귀해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유혹의 문제, 정체성과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피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